아멘. 지금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나누었듯이 약 142년 동안 재건되지 않는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가 약 6.4km이고 크기가 약 3,700여 평의 큰 대공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나누었듯이 142년 만에 다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성이 완수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15개의 직업군이었지만은 기도할 때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이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는데 엘룰월에 그 재건이 끝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누었듯이 엘룰월은 9월달이고 8월과 9월 52일 만에 가장 더운 그 시기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약 1400여 킬로를 기도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도착을 했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역사의 흐름들을 완수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감동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기도가 가장 중심이길 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내가 수요 예배를 지키며 내가 금요초례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에 우리 인생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느헤미야 8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만에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라고 하는 나무 강단에서 모세오경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 약 10,000명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2만 명에서 4만여 명은 먼 지역에서 그 자리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서 그 히브리어로 낭독되는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듣고 또 중간중간에 스피커와 같은 사람들의 아람어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설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흥은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부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함께 해석하며 적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방향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통회하며 함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장 1절에 그 7째 달 1일에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만에서 3만에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력의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또 7월 15일에서 22일은 초막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팔을 불며 새해를 알렸고 또 대속죄일로 자신의 회개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했고 또 초막절로 그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이들이 회개의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느헤미야 9장 1절에 그달 스문 나흔 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첫날에는 나팔절로 새해를 알렸고 10일에는 대속제일로 지냈고 15일에서 22일에는 초막절을 지내고 이제 24일에 되어서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나무강단으로 그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회심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랑의 언어로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행되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7월 한 달여 동안 어떤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에 내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끄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에 에스라의 그대로의 낭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흩어져 있는 많은 이스라엘의 포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까? 죄의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들려지게 되었고 그 캐논이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 가운데에 자신의 회개할 것과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어디에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캐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믿고 듣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돌이킬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읽어 나아가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그 요나가 두 번째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을 때에 그 큰 물고기 속에서 토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던 히브리 원어의 그 단어 수는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5마디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단어의 히브리어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가 되어서 그들에게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5마디의 한 문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쥐휘고화를 막론하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통회하는 심령이 나에게 경험되십니까?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맞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의 마음과 나의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점검할 때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들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자유의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살아있는 화로 그 물고기와 같이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능력의 말씀이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원색적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에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계산과 어떤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에게 나의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활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원색적인 말씀을 그에게 들려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좌우의 날성권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에스라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섰던 약 13명의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스피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그들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나누면서 저희 교회의 방향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흥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그대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을 드릴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심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04년도의 웨일즈의 부흥과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려질 때에 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에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 날에 이들이 3만에서 5만 명이 모여있고 에스라가 나무강단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약 13명이 중간중간에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설명해주는 그런 그 날에 낮 4분의 1, 한 3시간 동안, 3시간여 동안 율법책을 서서 낭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1904년도의 웨일즈 대부흥의 기록을 찾아볼 때에 그들은 오전 10시에 모여서 밤 12시까지 하나님의 집회가,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의 경배가 이루어질 때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불편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 다 느끼기 시작했고 그 임재 가운데에 꼼짝달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오른교회에 사역했던 교회에 김은호 목사님이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감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한다. 동일한 예배이지만은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우리 단 한 번의 찬송을 할 때에도, 단 한 번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단 한 번의 부르짖음의 통성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현장감의 역사가 다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김은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직전에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현장감 넘치는 예배를, 현장감 넘치는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이게 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명지롭교회도 모든 예배 가운데에 현장감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함께 드리고 몇몇 사람이 중심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약한 성도들도 예배 가운데에 함께 부르짖게 되고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분당 우리 교회는 찬양팀에서 찬양을 할 때에 오히려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찬양 인도를 하고 앞에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 앞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가 훨씬 더 커서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현장감 넘치게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 한 명의 찬양 인도자가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예배가 현장감 넘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중심 없는 모습들이 한두 명의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예배의 현장감이 영적으로 깨뜨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앞에 인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3절에도 낮 4분의 1과 낮 4분의 1에 무려 6시간 동안 이들은 말씀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고 찬양할 때에 매우 현장감 넘치는 하나님의 부흥이 그 모인 무리들의 수만 명에게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 같으면은, 얼마나 놀라우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묵상할 때에 주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도 어떻게 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우면 종일 작은 목소리로 중얼중얼하며 읊조리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나누었듯이 나이만큼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 근래에 성경을 일독 이독하면서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 성경 통독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나이만큼 성경을 읽을 때에 한 20, 30독은 내용이 뭔지 모르고 계속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20, 30독은 내용이 뭔지 모르고 계속 읽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설교에 들었던 본문이 나에게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 40독, 50독 정도 하게 되면은 내용의 뼈대가 나의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고 이제 60독, 70독 하게 되면은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내용들이 서로 관주되기 시작을 하고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가 신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신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점점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0도, 90도, 100도를 하면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성경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를 낭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고 있는 설교의 패턴도 어떻습니까? 강해 설교인 겁니다. 한 절 한 절을 그냥 그대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그런 살아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4절과 5절에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스라 나무강단의 그 외침의 낭독의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 레위 사람들이 양쪽에 서서 함께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히브리어의 에스라의 낭독 소리를 듣고 그 3만에서 5만 명의 사람들의 중간중간에 서서 스피커와 같이 함께 동력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한 사람의 목회자를 통해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레위인들과 같이 함께 직분 맡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중간중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5개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 사랑방의 모임이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성소 유니온을 통해서 우리가 특강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사랑방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간중간에 함께 사랑방에 모인 우리 직분 맡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친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친교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느헤미야에 모였던 수만 명의 사람들과 같이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름에 휴가철만 되면은, 이번 여름에는 못했지만 항상 여름 휴가철에 지역마다 좋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탐방을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는 서울에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 사역하는 베이직 교회에 이렇게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 세트장 같은 그런 건물 안에 한켠에 그냥 교회 같지 않은 교회에 저희가 앉고 접이식 의자 같은 저런 의자를 한 500여 개 펴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 강남 서초동에 있었던 그곳에서 연예인들도 봐서 신기했지만은 그곳에서 하고 있는 수영역교회 출신 목사님과 그 교회 사역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따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베이직 교회는 모이면은 성경 통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다른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또 연예인 그런 삶을 지내며 복잡했던 삶들이 말씀 가운데 심플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화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미사오구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기도가 하나님과 커넥팅되는 연결되는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도 심플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기에 심플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데 심플해지게 되고 함께 우리 수예배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방 각각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중심을 함께 잡아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 20장 28절에 중간중간에 섰던 함께 사역했던 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직분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고 원어적으로는 돌보고 주의하여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함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역할을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에 얼마나 예루살렘에 목자들이 많았습니까?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만 해도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통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입속만 챙긴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올 때에 그들에게 이윤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들에게 양육하지 못했던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향하여서 무엇을 한탄하며 통탄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로다. 목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들이 꿈을 꾸거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고 다른 나라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이윤을 남기는 그런 목자들의 모습이 예레미야서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교와 어찌 알곡이 같겠느냐. 예레미야서에 나누었듯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이야기하고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이윤을 챙기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흐트러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목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모습과 같이 중간중간에 서 있는 13명의 레위인들과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참 목자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나아가는 목양 가운데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나누는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0월 달에 성서 유년을 통해서 함께 큐티 묵상의 강의를, 말씀 강의를 나누고 나서 사랑방을 말씀 중심으로 함께 모임의 성격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말씀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 9장 7절에 나누었던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 때부터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이 더불어 새 언약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의 은혜가 오늘 함께 모여있는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물론이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부흥 그 목사님은 이 택한 백성의 이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였던 이 느헤미야 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기서 18장 24절에도 땅끝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하갈의 애굽의 여종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여종 하갈이 그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을 광야로 내어모는 것입니다. 남편을 깨어서 광야로 내어몰고 그 사이에 난 이스마엘이 광야 가운데에 물과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 앞에 그의 원통함을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의 70여 년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또한 그 당시에 3만에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원통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통회하며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붙들게 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에 감찰하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9장 10절에 어떤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까?
이적과 기사의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상반절과 11절 상반절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나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의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였고 이들에게 붙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시듯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적의 이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에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시고 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발에 진흙도 묻지 않도록 세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여있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온 너무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들려준 것입니다. 육지를 발에 흙도 묻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낮과 밤의 추위와 더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세심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할 것이 없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사 또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피할 길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같은 게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에 첫 번째로는 감당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하나님의 예비학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추위와 더위까지도 막아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에 하나님의 음식과 특식까지도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생각을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흥왕하게 봉독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생각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붙들었고 그들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세심하게 보여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의 70년을 보내고 너무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에 니느웨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듯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스라와 함께 13명의 레위인들이 함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은혜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도 홍해를 가르시듯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